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로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홍해 도하가 주는 신앙적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어 전멸된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깊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도하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난제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만난 첫 번째 난제는 뒤에는 막강한 애국 군대의 추격, 앞에는 홍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는 난제였습니다. 이 난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태도에 대해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제 앞에서 보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겐 낯설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에 부치거나 한계를 넘는 일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신앙인인 우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봄과 더불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왜 거기 그대로 서 있느냐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통은 난제를 만나면 하던 일을 멈추거나 혹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원망이나 불만을 토로합니다. 또는 일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물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신앙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길이라면 난제가 나타났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외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에 등장하는 난제는 난제가 아니라 단지 시험에 불과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의 순서들을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나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게 한 다음에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게 했나요? 15절과 16절을 잘 보시면 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난제를 만나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지만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보셨기에 제대로 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애굽의 대군이 추격하게 하시고 앞에 홍해를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해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다. 강도 높은 난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일 뿐 난제가 아닙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야성의 신앙을 길러주고 싶으신 의도이십니다. 이에 홍해 건넌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갓난아기에서부터 잘 걷지 못하는 노인까지 포함된 200만 명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이 아무리 빨리 가야 잘 훈련된 애굽 정예 부대의 맹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14장 9절에 보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바로 뒤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몰아가셨는지를 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분명 애굽과 이스라엘의 간격은 지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밤에도 낮과 같지만 애굽은 낮도 밤과 같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애굽이 아무리 애써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멸망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 끊임없는 영적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으로 아우르는 악한 집단들이 우리를 추격하여 참으로 아우성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의 음모와 추격은 끊이질 않겠으나 그들은 늘 패배하고 멸망할 뿐입니다. 이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고 멸망시키려 왔다 멸망당할 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도화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추격전을 결정할 때 이를 두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조차 못하거나 안 한다면 그는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실 삶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중 한 가지라도 내렸습니까? 더위를 막는 구름 기둥을 만들었습니까? 추위를 막는 불기둥을 만들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까? 애국 군대를 멸망시켰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깊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 홍해도화 사건을 깨닫게 하셨는 바 그동안 두려움에 쌓여 살던 삶을 회개합니다. 난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가게 하신 길 계속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를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